네, 귀한 찬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안식에 대해서 찬양해 주신 우리 드림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찬양 듣는 가운데 언젠가 꼭 한번 올해가 가기 전이라도 이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전에는 가운데 우리 찬양 리더 집사님하고 두 분 섰었는데 다 해가지고 5분이 서셨더라고요.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예능에서 많이 나오는 비읍 희응인가요? 부흥. 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을 뿌리니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피고 잎이 되고 열매가 나는 그러한 겨자씨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자라나시고 충만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에서 앞부분의 도입부가 참 약해요. 여러분 우리 김학정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입부가 아니라 그냥 시편 표제 제목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표제에도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시고요. 제가 학교에서 아시다시피 신학생들을 향해 교회사도 강의하지만 또 이번 학기에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개관하는 성경 독서, 암송, 묵상 이런 과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말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자리에 서면 저도 요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구약에 시편 16편이 있는 페이지를 찾으면은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1절 앞에 16 옆에 작은 글씨로 표제가 있습니다. 뭐 쉬운 말로는 제목이라고 하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 없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앱이나 인터넷으로 이게 성경을 보려고 하면 없더라고요. 그게 아마 나중에 정경이 되고 편집되면서 제목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영감된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시면 다윗의 믹담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믹담이라니 담자가 여러분 혹시 한 문자 담자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대담한다, 회담한다, 또 자신의 어떤 경험담을 나눈다. 그럴 수 있겠다. 참 우리나라의 국어가 참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한자에는 믹이라는 소리가 나는 게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한문 아닌 것 같네. 여러분 우리 사전을 요즘 뭐 앱으로도 다 되잖아요. 검색해 보시면 그런 말이 없고요. 한자 사전도 제가 검색해 봤는데 믹 하니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이것은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히브리 말로 미크탐입니다. 담도 아닌데 우리말로 옮기시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마 담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영어 알파벳도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미크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미크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크탐이란 무슨 뜻일까요? 안타깝게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다윗 시대에나 사용되었던 그러한 용어였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뜻인지 성경학자들도 히브리 말을 잘 아시는 박사님들도 잘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에 있는 비슷한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원을 좀 추적해 들어가면 그 어원이 다음 하나 더 눌러주시면 K, T, M, 크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히브리어 정말 몰라요. 그냥 설교 준비 와서 보는 것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렇게 강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세 자음이 기본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그러면 크탐이란 말은 뭐냐? 돌이나 금속 같은 데에 글씨나 모양을 새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양을 새기는 것 있죠. 아주 귀하게 거래되는 바로 금 같은 곳에다가 글씨를 새기기도 하고 작은 문양을 넣어서 그렇게 하긴 금 세공품을 가리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게 황금이라는 의미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 가운데는 이 다윗의 미크탐이라는 이 표제를 다윗의 황금과 같은 금원이다, 또 황금과 같은 시다, 이렇게 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차적으로 너무 어렵게 인도해서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금뿐만 아니라 돌에다가 무엇을 새기죠. 특히나 우리의 이 문학 가운데. 그러면 돌에다가 무엇인가를 새긴다면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1000년, 어쩌면 2000년이 지나도 잘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잘 세워놔야죠. 비바람 불고 폭풍 치는데 세워놓으면 돌에 새겨놓은 곳이라도 몇백 년 지나지 않으면 이렇게 희미해지는데요. 오래전 이 땅에 살던 신석기 사람들이요, 바위에다가 그림을 새겨 놓았습니다. 고래 사냥하는 모습을.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여기가 바닷가에 가까운 울산 옆에 울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몰되기도 하고 가물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는데, 하나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대로는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이렇게 모사한 그림이죠. 바로 울진 반구대 암각화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도 보기는 힘들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속한 유명한 비석이 있죠. 고구려 광개통 대왕비, 하나 눌러주시면 안타깝게도 우리 땅이 아닌 중국의 집안인가요? 거기에 있고요. 또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는 원본은 경복궁인가 어디 박물관에 있는데 저 여기 올라가 봤거든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래도 조금 더 팔팔할 때 올라갈 때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건 쉬운데 내려올라 그러면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모조해 놓은 진라 진흥왕 순수비죠. 왕들의 업적을 기리 위해서 이렇게 돌에 새긴 비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방구대 암각화처럼 바위에 새긴 그림들도 지금 알아볼 수가 있고, 또 돌비석에 새긴 글씨를 판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히브리 말에서 크탐, 곧 돌에 새긴다는 말은 모음만 살짝 바꾸면 카탐 이런 말이 되는데, 이 카탐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러한 뜻이 된다고 합니다. 이 카탐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가 세 번역에서 읽어보았습니다. 내 앞에 남아 있다. 네 크탐 할 때 니를 빼면 크탐, 카탐 뭐예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다윗의 믹담 혹은 미크탐이란 말은 금원이란 말보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그의 마음과 심령 혹은 기억 가운데 남아있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특히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 예레미야 앞에 읽었던 2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죄와 관련된 시편은 아주 유명한 게 있죠. 어려운 말로 조금 참으시라 그런데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릇 나는 내 죄의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항상 있습니다. 이것과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본다면 미크탐이라는 것은, 다윗의 미크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양심을 성찰해 볼 때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있는 나의 죄악,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같은 죄를 어리석게 계속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짓게 하는 습성, 좀 어려운 말로는 죄의 뿌리,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정답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 설교 스타일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오늘 시편 16편을 쭉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아유 기도 응답도 안 받는데 다른 사람들 하는 식으로 피를 가지고 우상의 제단에 한번 부어보세요. 다윗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믿었지만 우상도 같이 숭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그런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요즘 뭐 신문 보는 사람도 없지만 스포츠면 어디에 오늘의 운세라든가 띠 같은 거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살 때도 보면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이 중국 식당에 가면 한국은 그게 없는데 쿠키라고 있어요. 거기 포춘 쿠키 그걸 딱 열어보면 한 줄로 뭐 영어로 나오는데 뭐 그날의 운세라든가 뭐 재밌자고 웃자고 하는 건데 그거를 또 이렇게 중국 식당에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또 그거를 서로 보면서 나누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새기고 묵상하지는 않고 포천 쿠키에 있는 요 조그만한 띠지에 나와 있는 재미짜고 한 그거를 뭐 믿는 거는 아니지만 재미 삼아서 서로 읽고 또 기억하고 나누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사신 우상 점치는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젊은 세대에서 제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 옛날과 다르게 아주 세련된 뭐 그러한 온갖 이러한 점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튼 제 말씀은 뭐냐면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우상숭배 안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확고한 태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시편 16편은 그런 면에서 미크타미라고는 하지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여러분 시편에서는 이 16편 말고도 미크탐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시편 56에서 60까지 5편의 시편이 연속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다 다윗의 믹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길게 다윗이 그 시편을 지었을 때의 어떤 상황 설명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5편의 시편들을 다 보면 한 편만 빼고 다윗에게 어떤 위기와 무시무시한 재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재난이 닥치면 두렵죠. 고통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넘겨가야 할지 암담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었던, 노래 불렀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56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사람 때문에 받는 이 고통, 위기. 그 다음 시편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람에게서 받는 위기뿐만 아니라 더 큰 엄청난 어떤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58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내용은 좀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59편,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참회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밑은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억울해요. 그러니 저의 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십시오. 6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이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 60편 보시면은 이 믹담뿐만 아니라 거기에 표제에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다윗에게는 고통, 재난, 위기, 해결해야 할 문제, 이러한 것들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전쟁이 지금 안 풀려가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출전한 군대가 지금 밀리고 있고 패배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미크탐이란 제목이 붙은 이러한 시편들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맨 처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자기 딸 미가를 줘가지고 결혼을 시켰으니까 장인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도망가니까 자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신혼집에 그죠? 왕의 그 근위대를 보내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그때 지어진 시라 그래요. 이 56편인가? 네.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잡아 죽이고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 왕에게서 피난하여 다윗은 맨 처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블레셋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어서 오라고 환영해 주겠습니까?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그곳에서 사로잡혀가지고 포로 신세가 됩니다. 오죽하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거기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정말 수치스럽고 영락한 그러한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는 그러한 어려움과 억울함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메마른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참 기가 막힌 일이 뭐예요? 유대 광야까지 사울이 군대를 몰고 쫓아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오기 전에 먼저 별동대를 보냈겠죠. 그래서 송굴에서 숨기도 하고 그러한 기막힌 위기, 재난, 정말 붙잡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고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고 다 평안했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방 나라들과 벌리는 전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렇듯 다윗의 미크탐은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그가 사울에게 쫓겼던 도망자였을 때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나 그에게 닥쳤던 위기와 재난, 고난과 위험의 사건 또는 그것이 그러한 것에 대한 경험이 배경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편에서 60편의 믹담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거를 16편에다 딱 하면 이 16편의 그 제목에는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 상황 설명을 놓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다윗의 미크탐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알 수 있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그 마음의 심중 가운데서 숨김없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피난합니다. 터져나온 그러한 외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또한 시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미크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더 머리를 좀 써봤습니다. 다윗의 미크탐이란 다윗에게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무엇이죠? 그가 겪었던 고통과 기억, 고통과 위기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기억. 요즘 말로 바꾸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트라우마란 말 들어보셨죠? 심리 상담, 우울증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다윗도 겪었던 이 트라우마 그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그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윗이 고통 중에 노래한 이 시편 16편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에 병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난과 고통, 위기와 어려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사고와 재난 피하면 좋겠지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태에 처할지라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잡고 그 믿음을 반석으로 삼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제 설교가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실 때 과거의 쓰라린 기억의 트라우마에서도 자유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재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서까지 노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존귀한 만능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이러면 설교 다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그런 뜻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시편 16편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안 흔들렸을까? 전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을 해봐요. 정말 자신에게 닥쳤던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유, 다윗도 사람인데요.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아까 잠시 인용했던 56편에 아까는 1절인가 인용했는데 3절하고 4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3절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의지하지 못할 때에는 잠깐 하나님 생각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정신을 잃었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떨릴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습니까? 저 공황장애라는 말을 감히 쓰고 싶지 않지만 저 비슷한 거 요즘 좀 겪거든요. 운전하다가 팔다리가 다 저리고 숨이 좀 안 쉬어지는 그러한, 다윗에게도 아마 그러한 순간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뭐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그리고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무엇이 떠집니까? 믿음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았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인간의 어떤 무기나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내가 두려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잡고 하나님 제가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에 서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될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나머지 설교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부터는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도, 자세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우리 신앙인의 태도,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나는 하나님이 나와 늘, 아니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수준의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린이들도 믿고 어르신들도 믿고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나 기본에만 충실한다 그래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상박지는 못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기본을 지키는 것, 한 10가지 기본을 다 지킨다면,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들어가는데요. 한두 가지의 기본에만 충실한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는 일이든 또는 신앙생활이든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의 믿음만을 가지고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기독교 신앙과 교리와 성경 지식을 믿고 이해합니다. 입술로 예배를 통하여 또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진실이 마음에서부터 믿는 그 산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믿는다는 건요, 진실하게 믿는다는 거죠. 마음이 진실하게 믿으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몸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리고 진실한 믿음, 이것이 된다면 이제 내 편에서,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잘 골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찬양이었죠? 예, 나의 영원한 시기여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내가 동행 안 하면 동행의 능력과 효과가,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동행해야 돼요. 내 편에서 동행하는 그 역사와 애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실 때,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무엇일까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주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를 하든 아니면 직장일 바빠더라도 여러분 침상에서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의 시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한 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잠깐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아침에 주님. 그러다 보면 믿음의 눈이 뜨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보면서, 내 앞에 가까이도 계실 수도 있고 멀리도 계실 것처럼 느껴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오른편에,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깨를 겹고 나의 손을 붙잡고 토닥여주면서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나의 믿음의 중심 흔들리지 않고 나의 하루, 일주일, 이 삶, 한 평생의 삶까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나도 동행하는, 여러분 동행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태도는 또한 16편 2절에서 나타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최대의 목표, 최고의 가치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 성공에, 그가 왕이 되는 것에 있지 않았다고 말해요. 오직 나의 목표는, 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마음을 5절에서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기업은 성경에 나오는 건 회사 말하는 거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땅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일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터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내 자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크레딧이에요. 또 내가 나 혼자 즐기고 이 세상 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유산,
내가 구축해놨던 인간관계,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생각하십니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배운다면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들, 딸,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 좋은 표본을 넘어서 정말 그 믿음을 놀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몸의 건강, 가정의 화목, 사업의 형통,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그 영혼의 방에 내가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는 이런 거 구하지 않을래요. 그것들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더, 아니 비교할 수도 없이 한량 없이 선하신, 무한히 좋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장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 선물로 삼겠어요. 하나님을 제 선물로 받을래요. 하나님이 저의 땅이고 저의 자본이고 저의 크레딧이고 제가 딸에게 물려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나의 목표와 가치로 삼았을 때 주시는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이 축복의 맛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쁨, 평안 충만하죠. 그 기쁨은 그들의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또는 열심히 사는 거 포기하고 대충 소확행이나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요즘 그런 풍조도 있잖아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두 번째 삶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악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기업이 뭐예요? 그는 유다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에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안 가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거기는 농사 짓기 좋은, 비가 촉촉히 내리고 풀이 푸릇푸릇한 그러한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옥토가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겨우 양이나 염소나 치고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목축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땅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몰라서 다 아시죠? 박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냐고요? 있어요. 저쪽 지중해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촉촉하게 적시는 지중해 옆에 샤론 평야의 땅, 갈릴리 근처에 이스라엘 골짜기, 요단강 근처에 물이 풍부한 곳. 여러분, 그러한 땅은 여호수아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뭐 이런 지파들에게 가져갔지, 유다는 사실 그 땅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신앙 고백 이전에 그가 속했던 지파, 가문, 유다 지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갈렙이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50만의 사람들인가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모세를 포함하여 다 광야 40년 동안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그랬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국경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해야 되잖아요.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12명의 정찰대, 정탐꾼들 보냈죠.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이 세워놓은 돌로 튼튼하게 지은 성읍들을 봤을 때 야, 우리는 못 이겨. 돌아와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것을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모세 앞에서 땅을 치며 통격하면서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고기 먹는 게 낫지,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뭐예요? 여러 가지 허브를 먹는 게 낫지, 이러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민수기에 나오진 않지만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거든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갈렙이 서 있던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다 산지에 정복하기 힘들고 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다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이 끝나고 이제 유다에게 그 지파가 떨어졌는데 갈렙은 그 말을 기억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저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산지가 어떤 땅이라고요? 옥토고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건조하고 양이나 겨우 칠 수 있는 그러한 박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왜? 내가 잘되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때 갈렙의 나이는요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유다 산지로 가서 하고, 그 아낙 자손의 땅이 그때부터는 유다의 수도가 되는 헤브론 성이 되고요. 다윗도 맨 처음에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어 받아서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이렇듯 갈렙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충성, 약속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 축복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조건 가운데서 눈에 띄는 성공을 하고, 그래서 풍요의 번역을 이루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정도 축복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 아침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께 제가 감히 도전드려요. 갈렙의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손인 다윗의 믿음,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악조건 안에서도 나는 불평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독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이 누굽니까? 다윗이고 그의 선배가 되는 갈렙이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어졌지만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에서, 지난주에 우리 김학주 목사님이 설교하셨나요? 그죠? 예. 김문교 목사님이 설교였네요. 롯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 땅을 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 땅이 주어졌어요. 유다의 산지가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잇는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주인공들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아무리 갈리어도 잘났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설교에서 이런 말입니다.
소확행이나 추구하고 나의 육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어떤 기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정욕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흔들림 없는 다윗의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표와 최고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삶이 그것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정돈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땅이 박토여도 악조건이어도 나는 굴하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저를 통하여 빛나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증거가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바라기는 나의 자손들을 통하여까지 나타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